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흥미롭게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형 집행 전에 사형수에게 성경의 한 장을 읽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어느 사형수가 시편 119편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긴 시편을 읽는 도중 사면 명령이 도착해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됩니다. 둘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총 22자가 있습니다. 이 장은 각 알파벳마다 8절씩 구성되어 있어서 22자 곱하기 8절로 총 176절이 됩니다. 게다가 각 절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처럼 자음으로 절을 기억하기 쉽게 배열한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셋째, 시편 119편은 말씀을 아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각 절마다 율법, 증거, 도를 행하다,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176절 가운데 약 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 중심적인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어 자음 중 첫 번째인 알렙과 두 번째인 베트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각 자음마다 8절씩 있으니 오늘 본문은 총 16절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참고로 알렙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원래 뜻은 황소의 머리인데 이는 지도자나 통치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각 절을 살펴볼 때마다 그 절마다 있는 말씀과 관련된 표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를 언급하며 복에 대해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의 표현은 시편 1편 1절과 연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찾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은 말씀을 행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복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둘째, 복은 사명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은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삶이 됩니다. 셋째, 복은 관계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이 복의 정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복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시인은 이런 복을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곧 말씀과 관계 맺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복된 삶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성경 속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도 연약한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8절에서도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는 시인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결단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참고로 6절에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집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은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9절서부터 16절입니다. 참고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이트가 집, 레헴이 빵이기 때문에 합쳐서 빵의 집, 즉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9절에서 나오는 청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삶을 바르게 할 길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시기는 바로 청년 때, 즉 어릴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없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확한 진리를 줍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둘째,
말씀을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마음입니다. 셋째, 말씀을 두는 가장 좋은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단지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디에, 왜 새기느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했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 집중했습니다.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말씀 암송은 삶 속에서 묵상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운동력이 됩니다.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말씀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태도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 즉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배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 뒤에는 침묵하지 말고 나누고 선포해야 합니다. 혼자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셋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묵상 시간, 주일 예배 또는 교회 식구들과 나누는 모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넷째,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묵상하는 습관, 곧 말씀을 읊조리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생명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5째,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의 즐거움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됩니다. 시인은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에는 5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지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된 삶은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중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과 베트로 시작되는 시인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알렙에서는 시인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봤습니다. 복은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번째 베트에서는 시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말씀의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자나 손녀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어릴 적 저를 무릎에 앉혀 말씀을 가르치셨던 외할머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5가지 실천 방향도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단지 외우는 것을 넘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삶 속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보여주는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옛 이야기나 고전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세우는 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저와 제 자녀 또 그 자녀들까지도 복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1131 감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 채널 영상 또는 포스트의 댓글로 감사 3가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는 개인 노트나 다이어리에 매일 감사 3가지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